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영통에 이어서 도통, 이 도통의 다음 단계는 이제 법통이죠. 그래서 이 도통, 영통, 도통, 법통이 세 가지 통으로 강조되는데요. 신통으로서. 이 영통은 우리가 현상계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신통이었다면, 이 도통과 법통은 이치에 대한, 도와 법이라는 이치에 대한 신통입니다. 그래서 도와 법에 대해서 더 깊게 신통을 얻는 거니까요. 훨씬 중요한 신통이고요. 그러니까 거중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치까지. 사가 아니라, 단순히 사가 아니라 사 내면의 리까지. 그래서 사리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치까지 안다면 이 현상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통했다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 원불교에서 경전에서 천조라고 하죠. 천조면 그냥 우주입니다. 우주. 인간.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요. 천조의 대소유무. 인간의 12이해. 이렇게 인간과 하늘을 나눠서 보면요. 우주에 있는 이치인 대소유무의 이치. 이게 도통할 때 통했다는 거고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또 12이해의. 엄밀히 나누면 대소유무는 이치고요. 요게 원리가 되고 12이해는 사죠. 그런데 단순히 현상에만 통한 게 아니라 영통처럼 이 사 내면의 리를 통함으로써 이 사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대소유무에 통하게 되면요. 그때 영통은 뭐 천지만물의 변화상, 인과보응의 현상들을 통하는 거였죠. 더 깊게 들어가서요. 대소유무를 통한다는 거는 공적영지에서 육군작용을 통해서 만법이 펼쳐질 때, 그 전에는 대소를 나눌 수가 없었죠. 공적영지만 있다면. 여기서 현상계가 펼쳐지면,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면 소의 세계가 열리죠. 크고 작음이 나옵니다. 통으로 쪼개지지 않았던 공적영지 자리와 각각이 쪼개져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형형색색의 기능을 하는 육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소의 세계는요, 또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변화합니다. 이 이치 속에서 인과보응과 생장수장이 펼쳐졌던 거죠. 영통은 유무 세계 돌아가는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지겠다, 없어지겠다, 뭐가 있겠다, 뭐가 없어지겠다. 이거를 신통으로 깨닫는 건데, 이 도통은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애초에 이게 공적영재 작용으로서 펼쳐지는 거다. 공적영재 작용으로서 펼쳐지는 거다. 즉 원리의 작용으로 현상계가 펼쳐지는 거다. 원리가 현상계로 펼쳐지는 건데, 이 펼쳐지는 현상계 세계에 이 유무의 영역에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이 유무가 인간 세계에 오면은 있어야 할 것, 옳은 것, 이로운 것, 없어야 할 것, 그른 것, 해로운 것. 여기는 보은 쪽, 은혜를 갚는 쪽, 이쪽은 배은 쪽. 은혜로운 것, 해로운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롭다는 건 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은과 배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인간사회까지 적용돼서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았을 때 도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통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지팔도를 나눠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볼게요. 천지팔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니까요. 도를 통했다는 건 천지팔도에 통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도에 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크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천지팔도에 통한 겁니다. 왜냐? 이 천지팔도를 따라야만 보은이 되고 어기면 배은이 되는데요. 이 도를 내용을 보면요. 무념, 항상 깨어 있어라. 광명, 항상 이치를 알고 있어라. 항상 무량한 마음으로 편착심 없이 남을 사랑하라. 순리자연하라. 항상 이치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정성스러워야 된다. 시종일관 정성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생사에서 해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륭을 항상 수용하라.
요 8가지 천지팔도가 천지가 돌아가는 도입니다. 요 도를 본받아서 인간도도 설정되는 거니까요. 이 인간의 도도 이 천지팔도에 맞으면 시요, 어긋나면 비요, 저대로 하면 이요, 보은이요, 어기면 해, 배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와 12이해 하면은 천지팔도를 떠올려 주셔야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조라는 건 우주죠. 우주 돌아가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사에서 12이해가 펼쳐지는 요 이치를 깨달았다. 여기 깨달으면 도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불교의 단계는요, 견성 단계입니다. 견성을 하면 도통했다고 합니다. 도를 통했다는 건요, 견성을 해야 돼요. 공자경지를 알아야죠. 공자경지를 깨달으면, 자기 본성을 깨닫고 나면요, 내 육근이 본성의 작용인 줄 알게 되죠. 그전에 육근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공자경지를 깨닫고 보니까 육근의 작용이네요. 그럼 이 공자경지가 대자리고 나누어지지 않은 쪼개져 있는 육근이 소자리가 되는 거예요. 소는 대의 나툼, 작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진공에서 텅 빈 자리에서 묘하게 있어져 가지고 소의 세계가 펼쳐졌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더라. 현상계 존재들은 무상하게 생장수장으로 변하니까 있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돌고 도는 이 현상계 변화까지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변화상만 알면 영통, 이치까지 알게 되면 공저경지를 중심으로 이 대소유무와 대소무의 이치와 이 12이해의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 그 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주 굴러가는 돌이죠. 그래서 천지팔도라는 것도 결국 이 대소유무의 도가 천지 돌아가는 도죠. 천지팔도도 천지 돌아가는 도입니다. 천지 돌아가는 이 도를 인간사에 적용해서 12이해가 결정된다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근데 이 법통보다 도통이요, 그 낮은 단계인 이유가요. 법통은요, 법통 때 또 얘기하겠지만, 예, 인간사의 12이해를 천지팔도를 가지고 결정나는구나라고 아는 정도입니다. 도통. 법통은요, 하나하나 구체적 일에서 다 판정을 하는 거예요. 요건 시, 요건 비, 요건 시. 요건 더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그건 법통이라고 하고요. 도통에서는 큰 대도를 안 겁니다. 천지팔도에 따라 인간사 12회가 결정된다는 대도를 안 거고요. 요 한자로 도는 요 머리털이죠. 여기 있는 눈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머리만 강조해서 그린 겁니다. 이쪽은 사거리죠. 요게 요렇게 했다가 지금 이런 글자가 됐죠. 여기에 이 부분은 발바닥이죠. 요게 지금 이렇게 됐죠. 그칠지자처럼 됐고, 그칠지자가 지금 그칠지자는 발바닥의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는 길을 나타내는 요 글자가 지금 행할행자가 됐고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길을 걷는데 정확하게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거라,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냥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그림에서, 그림 문자에서 우리가 이제 뜻을 취했던 거는 길을 취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가지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켜고 있는 상태, 길을 정확히 알고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길이나 방법으로도 씁니다. 요즘 중국어에서도 도 그러면 너 도 알아? 그러면요, 방법 알아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길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이것도 다 길인 거예요. 펜 쓰는 길 알아? 펜 쓰는 방법 알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 알아? 길 알아 이겁니다. 예, 통한다는 거는, 도에 통했다는 거는 길났다는 거죠. 통했다는 거는 이렇게 이 담벼락에 꽃이 펴 있는 이런 담벼락을 좌우로 해가지고 길이 왕래하는 길이 통해 있다. 여기 똑같습니다. 요 행할행자, 다닐 수 있다는 거고요. 발바닥으로 발로 다닐 수 있는 길이 통했다. 이쪽은 길가에 있는 담벼락이고요. 길이 났다, 통했다는 거. 이제 도랑 내가 하나가 됐다, 통해버렸다. 이것도 신통입니다. 자, 도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통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통 다음 단계인데요. 법통은요. 견성 넘어서 양성 이상입니다. 양성 이상이에요. 양성이면요. 출가이죠. 출가이 이상. 견성에서는 안 되고요. 배양을 한 뒤입니다. 그럼 양성이 뭐냐? 도통이라는 거는 공적영지 자리가 대자리가 정확히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 소의 세계를 굴릴 때 대소유무, 대에서 소가 나오고 육군작용이 공적영지의 작용으로서 나타나고 둘이 아니고 그게 결국 거기서 이 천지팔도 이 텅 빈 자리에 있는 도인, 대도인 천지팔도에 따라 인간사 12이해가 결정된다는 대소유무 이치와 인간사 12이해의 그런 현상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리 연구의 도를 얻은 게 도통이고요. 법통은요. 양성했다는 건요. 본성을 그때는 본 거고 보기만 한 거고 알기만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게 천지팔도가 내 것이 된 겁니다. 즉 제가 항상 양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기본값이 바뀌었다. 기본값이 확실히 바뀌었다. 그냥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된 겁니다. 그전엔 천지팔도가 옳다는 걸 본 거예요. 도통은. 법통은 완전히 체화된 겁니다. 체화돼서 이제 내가 육군을 쓰기만 해도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법이 돼 버려요. 만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천조의 대소유무의 12에 하늘의 우주의 대소유무의 그 이치를 가져다가 인간사 12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나 한 대로만 따라야 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이 법통이기 때문에 출가의 이상입니다. 출가인은 벌써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이런데도 천지팔도를요. 기본값이 바뀔 정도로 체화해서 깨달은 게 대원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가했다고 하는 거죠. 일반 중생이 아니다. 기본값이 바뀌었으니까요. 출가했다는 건요.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본값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애 집안 사람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배양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예, 법통 그러면 법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는 우주의 대도는 천지팔도 8개로 설명이 됐지만 법은요. 저 이거 쓰는 법은요. 요거 하는 법은요. 인간사 결혼하는 법은 뭐가 옳을까요? 뭐 그 돈 주고받는 어떤 법을 써야 될까요? 이건 어려워요. 견성만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인간사 12회가 결정나는지는 알았는데 적용해 보려니까 힘들거든요. 적용까지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출가가 되면요. 제법주라고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주라 그래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도인이 됩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 맞게 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영원한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를 가져다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인간사 12이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도통. 글로 보면 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도통 뒤에 법통이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정밀하게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도통은 총론이면 법통은 강론에 강한 거예요. 강론까지 들어가 줘야 디테일해야 진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도 또 법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이 물 흘러가는 데서 예전에 물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요 해치라고 하는 신수가 요 신수는요 신령한 동물은요 그 악인을 보면 들이받아서 제거한대요. 그래서 이게 엄정한 이게 선악을 아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악인들을 구덩이에 빠뜨려 제거했다. 이 거라는 거는 가다는 뜻도 있고 제거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요 물을 또 예전에 한자에 보면 물이 순리자연할 때 이치를 물로 표현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물, 끊어지지 않고. 그럼 이치대로 이거는 간다고도 푼다면요. 이치대로 가는 거. 법이라는 게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 그거를 요 해치라는 신수가 돕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또 절충해서 이건 재고로 풀되 이걸 이치로 풀면요. 이치에 안 맞는 애들은 이 해태가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요 그림 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이제 물수랑 거만 남았죠.
이치대로 가는 거 이렇게 풀어야 맞겠죠.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법이다. 여기 달라요. 이게 이 전서 풀 때랑 지금 이거 풀 때랑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내용은 알겠죠? 그냥 순리에 어긋나는 사람은 제거하는 신령한 동물은 해태를 그려놓은 겁니다. 뿔 달린 동물인 해태를 그려놓은, 지금 경복궁 앞에 있는 저 해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통한다는 건 이렇게 사거리고요. 요것만 그려져 있어도요, 사거리라고 아셔야 되고요. 길이다. 길을 상징하고요. 요거는 발바닥이요.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 좌우에, 이 길의 좌우에 담이 있더라 이겁니다. 담이 있더라. 그 위에 뭐가 이렇게 솟아나 있더라. 꽃 같은 게. 예. 이런 길을 왕래한다. 오고 간다. 그러니까 길이 났다는 건 통했다는 거니까 이제 수시로 오고 갈 수 있게 됐죠. 원하면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게 통했다. 법이랑 통했다는 건 이제 내가 언제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거 엄청난 경지입니다. 법통은. 도통도 못해요. 법통을 얻었다고 못해요. 도통 얻어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혼받다에서 이게 뭘까요? 요게 각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화살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서로 오면 확실하게 화살에서 멀어져서 여기 사길교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살시자도 비슷하거든요. 화살시자도 이래요. 예전 각권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화살로 풀면요, 각권물만 가지고 본다면 화살을 잘 쓰게 회초리를 들고 옆에서 감독해가지고 화살을 잘 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본받을 효자잖아요. 본받아서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칠복자거든요. 요 부분, 요거는 회초리 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요게 회초리 막대기 모양으로 선 하나가 더 붙었는데 원래는 그냥 선 하나로 썼었어요. 그래서 활을 잘 쏘게 하려고 본받게 하는 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요 지금 현재는 사길교자가 됐잖아요. 이거는요, 사길교자 이거는요, 사람의 다리가 계속 교차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교차하고 있잖아요. 교차하다는 뜻입니다. 사길교자가 원래 자꾸 서로 번갈아가 교차하는 거. 그건 뭐냐? 잘 걷게 이렇게 걸으라고 해가지고 올바로 걷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효는 교자로 돼 있으니까 올바르게 걷도록 잘 가르쳐 준 것. 걸음걸이를 올바르게 걷게 잘 교정해 주는 거. 본받을 효. 이해되시죠? 효. 효과가 있냐 이럴 때 효과라고 하나요? 공식 발음은 아무튼 효가 결과물.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아졌다. 가르쳐서 본받게 만드는 걸 말하고요. 험은요. 요거 말이죠. 말 눈이고요. 갈기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 이게 말입니다. 요건요. 뭘까요? 자, 이거는 뭐죠? 집에 뭔가 모여 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입만 그려놨네요. 사람들. 말을 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말할 첨자입니다. 이것만 하면. 말에 대해서 각자 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말에 대해서 검증한 겁니다. 증험할 뭔가 험. 이 말 괜찮네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모습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품평을 해가지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험은 뭔가 효과가 있고 증거가 있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입증됐다. 실력이 입증됐다 이런 뜻입니다. 효과가 있고 실력이 입증됐다. 그 말에 대한 실력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심사위원들 같은 느낌이죠. 어떻네 저떻네 해가지고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 오디션 같은 거죠. 보시 그림에 다 있죠. 실력을 입증해 보인 겁니다. 효험이 있네. 요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효험이 있다라고 낳는다는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입증, 효험이 있다 이 소리는요. 선승, 참선하는 승려죠. 선승. 요겐 원래 제사였죠. 요게 호단자가 무기거든요. 각골무는 그냥 이래요. 돌멩이 두 개를 막대기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지면 발을 탁 묶어가지고 탁 짐승 잡아뜨리거든요. 그 짐승 잡아다가 요거는 제사 지낸 거. 재단에다가 음식 올려서 뭐 피 떨어지는 모습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사 지낸. 그런데 요게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요 두 글자가 다 원래 의미랑 다르게 지금 활용된 겁니다. 응용된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다가 음역을 하려다 보니까 음도 가깝고 뜻도 좀 있는 거를 어떻게든 넣어요. 그래서 이 다야나라는 참선에 대한 그 선정에 대한 번역어로 선을 고른 게 음도 비슷한데 원래는 제사 지낸다 뜻이지만 이게 호탄자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단자로 써요. 오직 하나만 볼시, 이것도 보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뭔가 이렇게 신령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신령이 축복을 내려주는 게 보인다는 의미로 뭔가 그 축복이 보인다 느낌으로 보다는 뜻으로 쓰거든요. 볼시자로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감흥을 내려주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보다는 뜻을 갖게 됐는데 하나를 보다로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오직 하나. 왜냐하면 삼매라는 거냐. 왜 이렇게 풀었냐면요. 인도에서 삼매 그러면요. 이렇게도 푼 거, 삼매 이렇게 푼 거 아시죠? 사마디를 번역할 때 이렇게 풀었어요. 사마디를 번역할 때 삼매라고 할 때 세 가지에 어두워진다고 풀었어요. 그냥 음역을 안 한다니까요. 의미를 부여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삼매라는 건 사마디라는 건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도, 나도, 보는 행위도 이 세 가지가 어두워져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셋으로 쪼개지지 않은 상태의 정신 집중, 일념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자를 인도말에다가 다야나라는 말을 선으로 번역하고 사마디를 삼매로 번역했어요. 이때 그냥 음만 비슷한 거 한자를 쓴 게 아니라 그 의미도 부여했다. 그래서 그래서 선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인 그 자리를 봐라. 또 공저경지 자리를 봐라.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셋이 쪼개져 있지 않게 일념으로 몰입을 해라. 나와 남이 둘이 되지 않게 몰입해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선의 방법론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승도 그래요. 원래 이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 승자입니다. 근데 승려 승자에다 쓴 게 인도말 상가는요 원래 개인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예요. 출가 공동체. 출가자들의 출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보통 이 상가를 한문으로 풀면요. 화합 대중 중에서 화합 그냥 중이 아니라 화합 대중 화합해 있는 그 부처님 제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 기독교의 교회랑 똑같아요. 그 교회도요 인적 조직이거든요. 하느님 자녀들의 모임이죠. 이쪽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그 승려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가를 승으로 번역하면서 이 승은 현재는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게도 됐죠. 승려하면 한 개인을 의미하게 되죠. 원래는 상가라는 출가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할 때 이 승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원래 승려, 출가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자는 원래 어떤 한자냐면 사람의 여기는요 여기가 시루죠. 시루. 밑에 섯 위에 시루 놓고 여기 김 나오는 일찍 증자거든요. 이미 익었네. 일찍이 익었네. 근데 요 시루에서 김 나오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같이 음식 해가지고 시루에 뭘 쪄가지고 나눠 먹는 모습.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승자였는데 화합중이라고 상가의 원래 의미가 화합한 대중 이런 뜻이니까 그 화합한 대중에다가 이걸 갖다 쓴 거죠. 기존 한자 중에 발음 비슷한 거, 뜻 비슷한 거 갖다 쓴 거. 제 그 추측에는
요게 사실은 여기 위에 뚜껑만 이렇게 덮으면요. 뚜껑 덮고 시루 위에 솥 얹으면 삼합이 딱 맞으면 요게 진짜 화합이란 뜻이잖아요. 요게 모일회자거든요. 모일회자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루에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모일회자로 하면 딱 삼합이란 뜻입니다. 화합했다는 뜻. 상가의 다른 번역어인 화합중 음이랑 딱 맞죠. 딱 화합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딱 아기가 딱 맞게 화합해 있는 모습. 그래서 모일해자 비슷해서 사람인 변에 모일해자 비슷한 이 증자가 있어서 아마 발음도 이게 승이고 그래서 갖다 쓴 게 아닌가 번역하시던 분들이.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번역어로 쓰인 한자들은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걸 승려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던 거. 이런 글자들은 제가 되도록 좀 피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의미 설명이 가능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선승, 영단, 신령한 단, 영단, 단하면요. 이게 지금 전설을 보면 이러고 각골문으로 봐도 이래요. 갱도 안에서 돌을 단사라는 요 돌을 붉은 돌을 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광물 캐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단이 되면서요. 이 이후 중국 도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졌다고 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만 보면 날일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달월이니까. 그래서 음양의 합일. 요게 정신이면 해가 정신이면 달은 기운이고 신기합일. 이래서 이걸 내단이라고 합니다. 내단. 그냥 기를 가지고 말하면요. 여기가 기가 되고 이쪽이 정. 항상 이게 좀 더 음적인 거죠. 이게 양적인 거고. 정신과 에너지를 말하면 정신이 양이고 에너지가 음이고요. 정신에 몸이 돼주는 게 에너지니까. 에너지와 물질을 놓고 에너지가 양이고 물질이 음이죠. 이렇게 해서 제 용어 비결 제가 풀이한 책도 결국 이게 탑니다. 예전에 원불교에서 단학 강의 했을 때도 요 얘기 설명드렸고요. 양과 음의 합일. 그래서 음양합일이거든요. 단. 단 자체가 음양합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단이다 그러면요. 요게 정신과 기운 합일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불교에서도 영단 어떻게 이렇게 풀이하냐면 마음과 기운이 뭉친 거. 그 단에 이미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단에. 음양합일이라는 게 마음과 에너지가 뭉친 거. 그게 영단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은 분들은 죽어도 영단이 또렷하겠죠. 영단이 광명하겠죠. 이게 티베트 불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정신과 기운 뭉친 거 정광명이라고. 이 정광명 얻으려고 티베트 밀교가 호흡 수련도 하고 배꼽에서 불을 일으켜서 온몸에 순환을 시켜가지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서 딱 맺힌 게 거기서도 기와 이 정이 뭉치고 이 기가 불이면 정이 물이거든요. 물과 불이 뭉쳐서 해와 달이 뭉쳤다고도 합니다. 티베트 밀교도. 뭉친 게 결국은 정광명이 되거든요. 요 청정광명이라는 뜻인데요. 요게 원불교식의 영단입니다. 신령한 단. 영적 결정체. 이게 진정한 사리예요. 우리는 물질적 사리를 스님 돌아가시면 화장에서 물질적 사리를 찾잖아요. 그게 그 큰 의미가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는 증거지만 그 진짜 영원한 사리. 왜냐하면 그 영원한 사리는 아니니까. 영원한 사리는 영단이에요. 이 영단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 영단.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거는 하늘하고 통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요 하늘 기운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빗방울 모습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그려놓은 거죠. 사람한테 하늘에서 땅하고 하늘이 딱 통하는 그 중간에 사람이 그 신령을 받은 거죠.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천지랑 통한 그런 존재가 된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 공적영지짜리죠. 뭐 별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건 공적영지, 다른 말로 천지신명. 천지신명과 통한 겁니다. 신령하다. 천지신명과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람 중에 이게 무속을 의미하잖아요. 샤먼. 사람 중에 이렇게 천지
하늘과 땅과 천지신명과 통해 있으면 그 신통자죠. 그래서 영통도 얻고 여러 가지 신통을 얻게 되니까 그 신령함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신령함, 이 글자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모든 신령의 주체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과 감응했기 때문에 같이 신령해진 거죠. 신령한 단, 그냥 단이 아니라 신령한 단이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정신과 마음, 그 깨어 있는 마음과 그 아주 순수한 에너지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합해져 있다. 이게 신령하다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시고 금수. 보통 금수만 또 못한 뭐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요 금이 나눠 보면 뭐죠? 요거는 날짐승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뭐죠? 들짐승에다 쓰는 거죠. 예, 날짐승, 들짐승. 보시면 그러니까 요건 새들이 주로 새들에다 써요. 금, 수. 요거는 뛰어다니는 애들이죠. 보시면 여기 이미 보이죠? 이거 개잖아요. 개 보시면 이쪽은 들짐승 쪽이다. 이쪽은 날짐승 쪽이다. 날짐승인데 요게요. 원래 뭐냐면 각본을 보면 그냥 이거예요. 뭘까요? 새를 이렇게 그려놓고 새로 썼습니다. 새 잡는 덫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간략화돼서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덫이에요. 금문 보면 이래요. 여기 이 꼬리 부분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보통 원래요. 이건 이게 짐승에다 이렇게 그릴 때 이건 꼬리 그린 거고 이건 발 달렸다고 그린 거거든요. 많은 그 1만 만자에도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전갈이었잖아요. 몸뚱이, 손 해가지고 꼬리, 발 달렸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덫에요. 덫에 뭔가 막대기를 꽂아놓고 지붕까지 씌워놓은 모습입니다. 새를 단단히 잡으려고 함정 설치하고 막대기 이렇게 뭐 받쳐놓고 지붕에다가 막대기 받쳐놓고 그래서 덫에 걸리면 탁 지붕이 주저앉아서 딱 갇히게. 요거 그려놓은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또 이대로 안 써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짐승을 보통 이걸 그리면 짐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의미할 때 쓰듯이 또 꼬리를 이렇게 꼬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도 꼬리 있고 다리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요 그 가슴 부위에 화려한 무늬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최대한 새 닮게 그려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변형한 겁니다. 원래 그냥 함정, 새를 잡는 이 함정이었는데 이게 새 모양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변하면요. 그래서 지금 세금자가 된 겁니다. 이게 좀 더 변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떠날 이자가 좀 비슷하죠. 이게 세출자잖아요. 새가 이거 뭐겠어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에서 떠나는 모습. 잡힐 뻔했다가 떠나는 모습. 그럼 이것도 정확히 그물이고 이렇게 됐고 이런 모습이고 위에다가 이제 뭔가 뿔만 더 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요 자체가 또 새 모양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좀 뿔이 나 있고 뭔가 깃털이 솟아 있고 가슴이 아름다우며 화려한 무늬가 가슴에 있고 다리랑 꼬리가 있는 새. 그래서 이 자체로도 신령한 동물이라는 뜻을 갖게 됐어요. 이 자체가 신령한 동물, 산신이나 신령한 동물. 원래는 그냥 덫인데 이것도 보세요. 좀 도라에몽처럼 그려놓지 않았나요? 이게 그냥 홑단자예요. 그 짐승 잡는 무기 이걸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짐승을 개 같은 짐승을 잡은 건데 이걸 귀처럼 해놓은 거는 이게 일부러 이게 짐승처럼 보이게 하려고. 도라에몽 같죠? 귀 있고 얼굴 있고 몸뚱이를 좀 둥그렇게 그려. 이렇게 디자인이 자꾸 변형되는 게 이건 새처럼 보이려고 최대한 했고, 이건 최대한 짐승처럼 또 보이려고 했다. 귀 달린 이런 들짐승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런 게 재밌죠. 원래는 그냥 무기입니다, 무기.
짐승 잡는 무기를 그리는, 짐승을 무기로 잡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다들 잡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지붕까지 준비해가지고 아예 딱 새를 잘 잡으려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습 같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대기 받쳐놓고 뭐 이렇게 또 뭐 해가지고 여기다 덫을 설치해 놓으면 새가 들어가서 뭐 좀 먹다가 탁, 이런 느낌. 금수 이해되셨죠? 금수. 곤충 이런 것도 다 또 경전에 마침 나와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곤이 이게 마지곤자로도 씁니다. 마지, 형. 그리고 지금 이 벌레 곤자로도 쓰고요. 곤륜산 할 때도 이거죠. 곤이 왜 어른산,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 이런 뜻입니다. 곤륜산이 왜 어른산 의미가 같냐면요. 요게 예전 글자를 보면 이래요. 하나의 씨 아래서 파생돼 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류가 갈라져 나가는, 여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마지나 형이라는 의미로, 이 집이 되게 종갓집 이런 느낌. 여기서 파생돼 나간다. 여기에 좀 딸려 있는 모습인 거죠. 다른 것들이. 그런데 이게 또 벌레 모습도 돼요. 벌레 몸통, 벌레 다리. 머리나 머리에서 다리 달린 거. 머리죠, 머리. 벌레의 머리. 그러니까 벌레로도 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날일자가 이렇게 되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게 더 벌레가 이때 원형에 더 가깝죠. 지금 해서가 전서보다. 짐승 발 모습이잖아요. 머리에 다리 달려 있는 곤충. 곤충음이 되죠. 충은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예전에. 요게 지금 3마리 그리는 거예요. 이게 좀 막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충. 그래서 중국에서 오충을, 근데 이 충이요 벌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을 총칭할 때도 씁니다. 충이. 그러니까 머리 달려 있고 이게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하면 태아 그릴 때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다 표현할 때도 충을 씁니다. 모, 갑. 비늘 인자입니다. 이거. 버슬라자. 5충이 있다 그래요. 우충 이런 식으로요. 우충. 날개 달린 벌레, 털 달린 벌레, 갑옷 입은 벌레, 비늘 있는 벌레, 아무것도 안 입은 옷 벗은 벌레. 벌레가 아니에요. 동물이어야죠. 그러니까 깃털 달린 생명체, 털 있는 생명체, 갑옷 입은 생명체, 비늘 있는 생명체, 옷 벗은 생명체, 적나라한 생명체. 이렇게 5충을 얘기하면서 깃털 달린 것 중에 최고는 뭐겠어요? 맞춰보세요. 5충의 대표 동물을 꼽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깃털 달린 것 중에 최고는 봉황. 털 달린 것 중에 최고는, 이건 그냥 4발 짐승 생각하시면 돼요. 털 달려 있는 짐승. 기린. 갑옷 입은 것 중에 최고는, 껍질 있는 것 중에 거북이. 비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용. 안 나온, 아무것도 안 걸친 동물 중에 최고는 사람.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태어날 때 벗고 태어나잖아요. 이 5충이 모든 생명체를 총괄하죠. 그러니까 충이 그냥 벌레로만 안 쓰인다고요. 동물 전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봉황이나 용은 실제로 볼 수는 없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칩니다. 옛날 문장들에 보면 저렇게 5충 얘기가 나와요. 윤회. 회는 뭐 그냥 보면 아시겠죠. 돌고 있죠. 이게 딱 이 글자의 전서가 없어서요. 지금 이 도래자 전서입니다. 이게 돌고 있어요. 각골문도 이래요. 그래서 좀 멋있게 더 돌게 된 것뿐이죠. 돌고 있어요. 자, 윤은 수레바퀴 윤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차크라라 그래요. 륜을 차크라. 그래서 이렇게 심장 차크라 그러면 심륜 그럽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심륜. 그래서 이 차크라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우리 한문에서도 윤자 지금 금문 가면 이래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다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뭔가 재정비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바퀴. 인도에서도 딱 바퀴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외에 7 차크라에서 에너지가 돌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도는 센터라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차크라라고 하고요. 실제 이 바퀴가 UFO 같은 비행체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인도의 옛날 고대 왕 중에 UFO 타고 다니면서 인도를 평정했다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바퀴 사해를 쫙 돌고 와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운전할 전자에서 전륜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 전륜성왕이라는 뜻이 이 차크라, 이 수레바퀴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그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바퀴면 금륜, 은륜, 이렇게 철륜 이렇게 또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영토나 그 힘의 차이가 있어요. 성왕에도. 전륜성왕, 부처급이죠. 왕 중에 부처랑 상호가 같다는 생긴 모습을 공유한다는 그런 존재가 전륜성왕인데 차크라를 운전한다는 뜻으로 전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글자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차의 수레의 바퀴. 이 바퀴 부분을 더 설명해 준다고 이게 붙은 겁니다. 이건 원래 우리 책 모양 할 때 써야 맞지 않나요? 이게 주간들 이렇게 모을 때, 주간들을 이렇게 엮을 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굴려서 쓴 거예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풀었나 그때? 모아서 정리한다. 모아서 정리한다. 그렇죠? 모아서 정리한다는 뜻이니까 보세요. 막대기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수레바퀴 여러 막대기들을 모아서 정리했다는 의미로 응용해서 쓴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 목책이라든가 주간 모양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모아서 막대기들을 모아서 엮어서 정리했다는 의미만 가져와서 막대기를 잘 엮어서 정리해서 수레바퀴를 만들었다. 이 느낌으로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륜자가 된 겁니다. 여기는 수레고요. 수레의 이 바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직관적이죠. 옛날 글자가 더 직관적이고 이제 전서는 좀 더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 가지고 글자 만들다 보니까 요 글자 보고 바로 안 떠오르시죠. 여기. 그건 좀 안타깝고요. 회는 이게 돌다. 그래서 공자 제자 안자 이름이 회잖아요. 안회. 이렇게 돌. 그래서 윤회하면 이 부분도요. 이것도 자꾸 이걸 더 붙여가지고 계속 돈다는 의미를 더 부여한 겁니다. 가다는 뜻이니까 계속 돈다. 돌고 돈다. 윤회라는 건 일반적으로요. 인도에서 왜 어딜 돌고 돈다는 거냐? 육도를 돌고 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기계, 지옥계, 축생계, 인간계, 수라계, 천상계가 있으면요. 여기서 또 다른 데 갔다가 수레바퀴처럼 요 수레바퀴가 육도의 수레바퀴를 돌고 돈다. 이 느낌으로 윤회라는 말을 쓴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거죠. 인도에서 의미하는 윤회를 한자로도 표현을 잘한 겁니다. 수레바퀴를 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삼선도라고 하죠. 그래도 살만한 데입니다. 아래쪽은요. 삼악도. 탐진치가 약하면 강하면 힘들고 약하면 좀 살만하고 탐진치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요 천상계도 아직 견성한 천상계는 아니고 견성한 사람들 사는 천상계는 극락정토라고 또 따로 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돌고 돈다. 계속 윤회하고 있다. 극락정토 가신 분은 이제 윤회에서 탈출하신 분입니다. 나름. 영원한 극락세계니까 정토의 의미가 좀 탈출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극락정토는 육도에서 탈출한 세계다. 열반과는 다르지만 탈출한 성인들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